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 아래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을 올바로 안다면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365일은 똑같다. 유대인들은 1년에 360일로 계산하니까 360일이든 365일이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끝나면 일곱째 날은 쉬신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게 카운트하는 거예요. 첫째 날을 언제로 카운트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 쉰다. 그게 토요일이거든요. 일곱째 날로 계산하면.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날은 똑같아요. 360일이든 360일, 로마가 만든 카렌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365일이거든요.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 아래서 특정한 날을 선택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도 무슨 그 음력이죠. 초하룻날, 음력으로 첫째 날, 또 보름날, 한 달에 2번씩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로마 캐토릭은 또 태양신에게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리고 일주일을 6일 동안을 세상에 나가 일해야만이 태양신이 돌본다. 일요일을 만들어 놓고, 로마 캐토릭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로마 캐토릭에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도 똑같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개혁하신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개혁하셨다. 그래,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알기 때문에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굳이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설득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듣고, 보고 듣고, 믿고 안 믿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내 몫입니까? 아니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 거에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인류 역사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만은 흠과 점이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육신이 입고 오셔서도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의 중요성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다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계명 지켜라. 그 부자 청년이 대답은 어때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 자기 지킬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이론으로 알아. 이론으로.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론으로 얼마나 원지로하게 잘합니까? 그 이론을 내세우는 게 뭐예요? 그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철학자들 이론 얘기할 때 뭐예요? 얼마나 달콤하게 얘기하나. 그건 다 표면적인 이 겉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모르시겠습니까? 수가성에 가셨을 때 수가성 여인을 숨기고자 하는 그런 치부를 드러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다 주고 나 따라와. 왜? 영생을 원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그 팔아서 다 주고 나면 자기는 뭐 요즘 말하 알거지 되는 거 아닙니까? 빈털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지. 빈털털이 되고 날 따라와라. 따라가겠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뭐 몸도 건강해. 예수 믿으면 네 몸에서 난 아이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 얼마나 그럴듯하게 소위 말하면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성경과는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정반대.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론이야 얼마든지 하죠. 내가 성경을 직접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었다면 계명의 중요성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이 입고 오셔서 계명을 100% 실천하신 분이다. 왜? 성령 받아야 완성돼야 계명을 100% 순종하여 실천하지. 성령 받지 못하면 실천 못하는 거예요. 첫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결론은 그 얘기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완성되셨기 때문에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에 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한창 젊었을 때인데 육신으로 나이 30이면 최고 절정기 아닙니까? 40일을 금식하셨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된 마귀가 직접 달라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남자하고 여자가, 이게 사람 인자잖아요. 한문으로 받쳐줘야만이 설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받쳐주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요. 성경 배필이라. 남자를 돕는 배필을 무너뜨리면 그 넘어가는 거죠. 정답,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아담에게는, 여자는, 이브는 돕는다는 말은 아담을 세운다는 거예요. 안 넘어지지 않도록. 이게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문의 뜻글 아닙니까? 사람 인자가. 그런데 받쳐주고 있는 이 작대기라고 그러죠. 받쳐주고 있는 이 작대기를 넘어뜨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알면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을 읽으면 무슨 말인가 깨닫잖아요. 모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내 이름을 묻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피조물이 아니야. 피조물에게 이름이 있지 무슨 창조주 하나님께 이름이 있습니까? 내가 굳이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까? 그럼 내가 아브라함은 누군가, 이삭은 누군가, 야곱은 누군가, 아브라함에게도 한 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한 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한 분 하나님. 그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혈통적으로는 아버지고 아들이고 또 아들이 아들이고 그렇게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창조하셨다. 표면적으로 그래야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가 삼형제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 삼형제를 낳았는데 천사가 명령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명령했어요.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이삭은 또 보세요.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장자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야곱이 있는데 아니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제껴놔 버리잖아요. 이삭만이 내 씨다. 영원한 생명의 씨다. 표면적으로야 이스마엘이 장자가 아닙니까? 또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했다. 성경에 기록됐으니까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왜 싸우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에서는 안 미워했다.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하잖아요. 두 국민이 싸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 전체를 읽으면 깨닫지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을 때도 야곱의 후손들은 12지파입니까? 그런데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니까 로마의 세상에 통치자가 비리 붙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유대인의 왕은 누구냐? 헤롯이란 말이에요. 헤롯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보이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묵상해보고 다윗이 내가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다. 나한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한다. 주의 법이 뭡니까? 계명이잖아요. 계명을 받은 사람과 계명을 받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갈라지잖아요. 계명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잖아요. 4가지 명령, 계명이란 말은 목숨 바쳐 지켜야 될 명령이란 말이에요. 4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누구 통해서? 천사를 통해 명령하셨잖아요. 네 고향 떠나라, 아버지 떠나라, 친척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3가지는 지키고 1가지는 안 지켰어. 사도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9가지는 지키고 1가지는 안 지켰다. 그럼 9가지 지킨 것만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란 말 무슨 말인가? 죄란 얘기예요, 그게. 그냥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친척, 롯을 왜 떼놓지 못했느냐? 육신적으로야 자기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고 아닙니까? 하란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정 때문에 못 떼놓는 거예요. 그걸 끊으려야 끊으라는데 그걸 못 끊어.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가나안에 갔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지 세상 말로 죽을 고비 넘긴 거 아닙니까? 죽을 곳에서 아브라함을 살린 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례잖아요. 그게 돕는 배필이란 말, 사례.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설명하잖아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은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또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여자를 특별히 따로
사도로 삼으시거나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남자에게는 돕는 배필 여자가 있는 거지 여자가 독립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보세요. 자꾸 고리타분하게 남존 여비 사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현대 교육에 맞는 얘기입니까? 현대의 모든 세상 교육은 표면적인 육신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잖아요. 특히 미국이라는 곳에 보세요. 미국뿐이겠습니까? 유럽이나 어디 선진국은 다 마찬가지죠. 성의 정체성을 훼손한다. 나 어렸을 때 네가 생각하기 나는 남자다 그럼 남자고 네가 생각할 때 나는 여자다 그럼 여자다. 그게 현대 과학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계명의 중요성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을 보여야 되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이브에게 명령하지 않으셨나?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깨닫나요? 그런 말 해보세요. 고리타분한 늙은이가 옛날 골통 보수다. 하늘의 종교는 그렇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저의 이름이 기록됐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계명이 첫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설명합니까?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보좌다.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흙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면 내 몸뚱이 이 흙은 얼마나 하찮은 건가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해보고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증거한 말씀이나 성령 받아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 일맥상통해 다 똑같아.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읽을 때 책망으로 들려져야 된다. 그 책망 뭐 때문에? 계명 때문에. 계명이 내가 얼마나 저촉되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명으로 주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막, 타버네클, 첼리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법궤가 있는 성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남자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인데 그 성막을 2년 동안 지켜서 한 사람에 반세개씩 다 요즘은 헌금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에서 제사함 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탈락했어.
물론 광에서 태어난 20세 이상은 40년 지나고 나니까 60만 1,780명이 되잖아요. 그럼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는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여호수아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어기는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게 지혜입니다.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시민권자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마땅히 지킬 의무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나는 자유로웠다.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내 죄가 살아났다. 발견됐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라고요.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만 닮아서 미완성됐을 때는 율법이라는 건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유대인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율법 계명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뭘 공부합니까? 요즘 유대인들 교재가 그렇잖아요. 미시나이. 어렸을 때는 미시나이. 그 미시나이 다음에는 탈무드.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계명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계명을 내 이마에 붙여라. 그러니까 둥그런 데다가 뭐 네모진 데다가 써가지고 머리에 두르고 다니고 네 목에 걸어라. 그러니까 줄에다 써가지고 또 목에 걸고 다니고 내 손가락에 묶어라. 뭐 줄에다 계명, 십계명 써가지고 걸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지. 모세에게 분명히 불을 다스린 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에 새겼어. 돌판에. 돌판에 어떻게 새깁니까? 불을 다스린 천사가 새기는 거예요. 호렙산 가시덤불에 나타났던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시몬에게 말씀하시면 너는 페트로스 돌이야. 그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 새겨져야 돼. 누구에게만? 생명책에 기록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관직 높은 뭐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계명 지켜라.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항상 마음판에서 떠나지 않고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